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구약 4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주니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으니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살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명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져 가는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도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또 그것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다윗,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이 모든 사람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고, 또 친구인 요나단은 이 다윗을 위해서 사울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간구하였고, 이 다윗이 그로 하여금 위기를 넘기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서 17절까지는 그러나 이 사울은 다시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공을 세우자 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때는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을 위해서 사울을 속여서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하였고, 사울은 또 여러 사신들을 보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까지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울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무엘상 19장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요한 시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자 점점 악한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약도, 이런 살인이라는 제약도 서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충성스러웠던 이 다윗을, 또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제약들은 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들은 어찌되었건 은우 사자들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해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악한 영들의 습성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시도를 이제 눈치를 채웠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을 몰래 숨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고 그 왕자를 이어받을 그런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을 왕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편을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사랑하고 또 그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친구인 요나단 또 사울의 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런 악한 행동을 이렇게 계획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게 뻔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 하나님 뜻에 거스른다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눈치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서슴없이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피할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특별히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숨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나가서 이 다윗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계속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까? 다윗은 여기 와서 목동으로 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악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이실직고를 하죠.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은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변호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예기치 않게 나는 열심히 잘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생각지 않는 이런 죽음의 위기에 몰릴 수가 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에 있어야 돼? 성경 말씀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니면 이게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것이구나, 사탄이 하는 거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살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그걸 신원해 준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 결국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때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들어서 다윗을 변호하게 하고 다윗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울이 거짓으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아들의 간청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라고 여호와의 사심을 이렇게 가리켜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약 10여 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또 타락한 인생은 중요한 순간에도 자신의 속에도 없는 거짓 맹세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형편에서 또다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또 치닫게 되자 어때요? 다시 이스라엘은 군사를 꾸려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또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자꾸 죽이려고 해요? 왕이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가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이제 사울 당신이 알아서 좀 해보십시오. 그죠? 나 없이도 전쟁을 잘 할 수 있나?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봅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나를 괴롭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또다시 어려움에 처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 봐도 다윗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사람이 하는 일 또 사단이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어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결국 어때요? 사울을 먼저 본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지 아시겠죠? 사울은 어찌됐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신복 다윗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윗 편에 서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를 또 본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사울, 내가 정말 잘못 봤구나. 다윗을 정말 이 사랑하는 다윗을 내가 왜 죽이려고 했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윗을 보니까 또 뭐가 발동이 됐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시기를 잘하고요, 질투를 잘하고 원망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서 내가 지금 저렇게 환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올리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울은 이미 뭐 할 것을, 폐위가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던지 오히려 죽었으면 속이 편했을 것처럼 내가 죽이지 않아도 이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다윗이 죽었으면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어떻게든 자기의 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어둠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객을 다윗의 집에 수차례 보냅니다. 뭐 하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 쓰십니까? 자기의 다윗의 부인 미갈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몰래 잠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침대에 가짜를 이렇게 숨겨놓고 살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미갈도 그죠?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숨겨줬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상처럼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을 통해서도 다윗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이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울의 이런 공격에, 위협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피신을 합니다. 누가 있는 곳으로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왜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누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힘듦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선 찾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또 나에 대해서 기도해 준 사람, 또 나를 위해서 지지해 주고 이렇게 응원해 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그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몰라주고, 자녀도 내 속 몰라주고, 목사님도 내 속 몰라주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두 번째는요, 또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지인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면서 어때요? 그 억울함을 함께 풀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담학에서 제일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학,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어도 어때요? 그 상대방이 어때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얘기하거든요. 해준 게 없어요. 상담사는. 그럼 뭐예요? 들어만 줬어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군요. 그러면 어때요? 뭐 할 게 없어요. 본인이 치유를 받고 가요. 답을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에게 피신해서 자신의 상황을 다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이렇게 보존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이 다윗이 이렇게 추격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 이렇게 많은 전령들을 보내는데 희한하게 죽이지도 않고 뭐를 하고 있다 그래요?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예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때요? 다윗이 죽겠다 안 죽겠다? 안 죽겠다. 그래서 계속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전령들 보내고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고, 두 번째 보내고 또 그들도 똑같이 못 죽이고 오고, 세 번째 보내는데 안 되겠다. 누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다윗을 직접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갔지만, 라마나요스에 갔지만 어때요?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게 되고 또 예언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단들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다 아뢰고,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은 만만치 않고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그런 사울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과 삶의 충실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내가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